믿음이 뭘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든 것이 교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은 좋으나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그들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이 특권을 누리는 믿음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입으로 주와 구주로 시인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어서 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입으로 믿는 것처럼 시인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한 거짓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진실된 믿음의 시인이며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부어져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사람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믿음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옥토의 심령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특별히 그 사람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밭에 열매가 있으려면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전파자가 있어야 믿음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은 단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전파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전파자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너무나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한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 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상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첫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120년 동안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온 니느웨 성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알려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들려야져야만 하는 구원과 생명을 위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복음 전하는 발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와 복음을 전하는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식은 아름다운 지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생이 아름다운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산을 넘고 대륙을 넘고 바다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가족, 내 부모,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나 자녀라면 사람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복음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주와 구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든 일생과 환경, 가정, 사회, 국가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직 복음에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핵무기를 무서워합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서구 진영의 긴장으로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핵전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부자 엘리트들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건설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핵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사는 것이 큰 비극일 것입니다. 핵무기로 사람을 두렵게는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서로 증오하고 싸워온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어두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둡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은 무기나 언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패 타락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남을 때리던 손이 남을 위로하는 손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남의 물건을 훔치던 도둑질하던 손이 남을 돕는 손길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결점을 파헤치고 몰래 비판하고 흠을 잡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칭찬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복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말 주변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서툴게 전한 복음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에는 쇠가 저절로 붙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게 만드는 향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복음에는 구원받는 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라면 이미 복음의 향기가 있고 자석처럼 복음의 끌어당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을 열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금과 재물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전도자는 자신의 명예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큰 은혜를 입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파수꾼이란 어떤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몇몇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를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을 사망과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간의 삶이란 나를 향한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원래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내 뜻을 죽이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결과는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중 가장 큰 섭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의 삶이란 그런 시한부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받는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했습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하고 요란한 일보다 복음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이기주의 신앙에 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은 큰 축복이 있는 발걸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자의 전도로 불신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러면 그에게 있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이 전달되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가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은 빛으로서 어둠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열리면서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온전한 사랑이 체험되면서 두려움이 내쫓기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은 강력한 치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지게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징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과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 문제와 질병 문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99마리 양보다 1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이 더 기쁘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바로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도 불신자를 건지는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한 것이었지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5,000명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먹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이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릴 때도 한 생명을 살려서 몇 년 더 살게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도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의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